자, 오늘 우리 50가입니다. 제목이 보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죽으라는 말이 아니죠.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죠? 결국 우리가 다 죽습니다. 죽는데 근데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까 이렇게 낮에 시간을 좀 내 가지고 운동을 좀 했는데요. 어제하고 오늘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고 좋습니다. 보니까요. 그랬는데 아까 제가 이렇게 좀 뛰고 좀 걷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오후 늦게 보니까 이렇게 날씨가 꾸물해지더라고요. 희한하게 이렇게 지금 겨울이라서 그런지 날씨가 이렇게 구름이 많이 끼고 하니까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에 막 좀 뭐랄까요? 얼씬은스럽고 좀 그런 거 있죠. 오늘 왜 이럴까? 그랬습니다. 내가 참 그래도 내가 목사고 내가 복음 가진 자고 항상 뭡니까 복음 누리는 자인데도 이게요 참 우리 속에 이게 숨어 있는 부분이 이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내가 왠지 몰라도 오늘 이상하게 또 뭡니까 이렇게 낙엽이 날리고 이러니까 제가 또 가을을 좀 탔거든요. 지금은 이제 가을은 아니지만 그죠? 그랬는데 그래서 아까 내가 운동을 하면서 자꾸 이제 생각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뭔가를 이렇게 좀 하나하나 생각해보자. 억지로라도 내가 생각했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모르고 생각을 안 하고 제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뭐냐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고 그죠? 지난주 메시지처럼 과거의 모든 흐름이 이제는 완전 끝났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천국에 뭡니까? 생명나무 길을 막아놨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막아놓은 길이 열린 겁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래서 내가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우리 가문도 이제는 옛날과 달리 이제 저주의 흐름에서 축복의 흐름으로 바뀌었구나 이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내가 또 뭡니까? 천국 시민 아닙니까? 내가 이제 천국 하나님 자녀, 천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지금 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잘 몰라요. 내가 가봐서야 알지 뭐. 근데 어려운 분이 내가 느끼는 건요. 과거에 내가요, 저는 지옥을 조금 이렇게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요, 그리스도도 잘 모르는데 마귀를 느껴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잘 모르지만요, 내가 인생 살면서 내 인생이 지옥 같거든.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옥 같은 인생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뻐질지 몰라요. 근데 그거 하나만 이렇게 생각하는데도요, 마음이 환해지고 하는 거 있죠. 저는 오늘 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내가 전도하는 대회에 서서 그죠? 우리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해서 우리가 큰 영광을 보고 뭔가 내가 큰 유익을 얻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냥요 그게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사람이 사는 걸 한번 딱 보고 나니까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이게 세상에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가 없구나 라는 이런 약간 맛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가 안 돼도 늘 우리 전도 기도하고 안 합니까? 그죠?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 큰 거 있죠. 지금 받은 축복이 이만큼 큰데 그러면 앞으로 받을 축복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왠지 자꾸 내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대. 저는 좀 그랬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남는 건 없는데 그냥 내 혼자 내 기분에 굉장히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운동하고 돌아올 때 막 굉장히 뭡니까 막 찬송가 막 하고 막 이렇게 왔어요. 제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니까 이게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니까 사실 이 빌립보서는 뭐냐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던 데입니다. 복음 전하고 복음 가진 교회를요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핍박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핍박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배교를 하죠. 그죠? 쉽게 말하면 우리 종교, 내가 믿는 신을 배신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 배교자들이 막 나오고 교회 안에 그것 때문에 막 시끄러워지고 또는 교회 안에 뭡니까?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뭡니까? 자꾸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고 하는 그런 배경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그걸 여기에 복선으로 깔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소망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뭐 합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전부 다 육신, 우리가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뭐냐니까 일종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전부 다 육신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죠? 미래 소망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 뭐라 말하느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 그리스도를 누리고 나니까 사실은요, 이 반대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의 유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는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여기에 눈이 열리고 나니까 어느 날 바울 자신 속에는 뭐냐?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빌립보서가 알죠? 옥중서신 아닙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 어렵지만은요, 바울은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자기가 뭡니까? 키워왔던 많은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이 뭐냐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자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그건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확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천국이라고 말하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설명하셔야 돼요. 하나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본적지라고 말했죠. 본적지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뭐냐? 두 번째는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해할 때 두 가지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우리의 본덕이다.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의 본덕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번 천국 백성은 영원한 천국 백성이다 할 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적지는 어디다?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거 원고를 쓴 목사님이 돈은 꾸겨줘도 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그렇진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돈을 함노로 갔는데요, 돈 좀 꾸겨지니까요, 막 은행에서도 뭐냐 받지도 안 하고, 기계가 ATM기가요 돈 꾸겨지면요 잘 안 맞습니다. 자꾸 티나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돈인 거는 맞죠, 그죠? 우리가 돈은 꾸겨져도 돈이다, 그죠?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바로 근본적인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천국 백성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뭡니까?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니까 내가 돈은 꾸겨줘도 돈인데, 사람들은 뭐냐니까 돈이지만, 근본적으로 돈이지만 자꾸 돈에 뭡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버릇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근데 죄를 지으면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죠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게 많다니까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근본적으로 저 사람 속에 근본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안 보고 외모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실수를 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절대로 뭐냐니까 취소되는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요 최후 확정입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이게 최후 확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 길 이야기를 할 때 했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신분이, 저주받은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리면요, 그럼요 그 저주는 평생 최후 확정돼 버리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막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뭡니까? 우리 신분이 이제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신분은 이제는 최후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거가 뭐냐? 근거는 뭐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나오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 합니까? 뭐라죠?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얻을 것이 아니고 얻을 겁니다.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뭐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요 이제는 심판을 우리는 당하지 아니하나니 우리에 대한 심판은 끝났어요. 그게 이번 주간에 돌아오는 주간에 설교할 내용입니다. 돌아오는 주간에 뭡니까? 무지개 언약에 대한 이야기 했거든요.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앞으로 내가 다시는 물을 가지고 너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확정하셨어요. 그 무지개가 정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무지개 언약은 뭐냐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시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분은 뭐냐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라고요? 이미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간 거예요. 앞으로 옮겨갈 것이 아니고 그게 우리의 근거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자기의 육신을 드림으로 우리 대신 심판을 끝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심판받은 겁니다.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뭡니까? 자기가요. 자기의 육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며 그리고 영원히 뭡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러면 심판 끝났으면 이제 지금부터 막 살면 되겠네요. 예, 막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막 살면 어떻게 되느냐? 막 사는 인생 되죠. 말하자면. 그거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은요, 그게 다른 겁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막 살고 뭡니까 방종하고 이래 하면요, 그거는 또 다른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거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돈은 돈인데 완전히 구겨지고요. 거기 똥도 다 묻고 오줌도 묻고 해가지고요. 그런 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돈은 돈이지만 그 말입니다. 근거는 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뭡니까? 이미 이루신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근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열매가 뭐냐? 이게 열매가 뭐냐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 일을 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천국 시민인 열매입니다. 그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죠?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분명히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면 일단은 우리의 본적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있는 현장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제 임한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그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준다 그 말이 아니고요. 사실은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뭡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내 기도하는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꾸 내가 기도를 잘하면 된다, 못하면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내가 미리 예고를 딱 드리는데요. 이번 주간에 우리 신종수 집사가 이제 처음으로 우리 교회 강단에서 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시켰어요. 근데 신 집사가 시키는데 절대로 안 하는 소리를 안 해요. 제가 주중에 만났는데, 수요일 만났는데요. 어디 가가지고 보니까 막 머리 딱 깎고, 보니까 여기 가르마 타가지고, 여기 막 붙이고 해가지고, 보니까, 갑자기 나를 만나 멋있게 보는 거 있죠. 멋있게. 그런데 왔는데 보니까, 오늘 나는 모르고 말입니다. 야, 신집사 오늘 뭐 진짜 멋지게 됐네. 이러니까, 목사님, 사실은요, 자기가 이번 주간에 처음으로 강단에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래? 그래 내가 뭐냐니까 양복 있나 이러니까 양복 없대요. 양복 한 개 사줄까 이러니까
양복 사달라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 이야기했습니다.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마라. 기도 잘 하지 말고 내가 이미 내 마음속에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이미 그렇게 믿음 가지고 서는 순간에 집사님이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걸 믿어라. 길게 하고 짧게 하고 아무 상관없다. 뭐 적어서 하고 뭐 읽고 뭐 그다음에 눈 감고 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 이야기하는 거 있죠. 이야기하는 뭐라 하느냐. 이제 집에 가서 막 우리 애들이 자기 애들이 말입니다. 신집사님 애들이 막 우리 아빠 이제 막 이번 주간에 막 대표기도 한다고 애들이 막 난리 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신집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자기가 기도할 때 애들이 눈 뜨고 우리 아빠 어떻게 기도하는가 볼까봐 그게 제일 걱정된다 하더라고요. 뭐 그거 그런데 내가 이야기 가거든. 사전에 아빠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와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만났고 어떻게 내가 이 기도하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고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를 애들에게 미리 포럼해라. 애들도 나중에 이런 상황을 당할지도 모른다. 자, 그렇게 하고 기도 다 하고 나서 그날 주일날 기도 끝나고 나서 어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은혜를 가지고 집에 가서 아들한테 이야기해줘라. 아빠가 막 했는데 두렵고 떨리더라. 막 이래 아빠가 막 말이 안 나왔다. 막 이런 이야기 해주고. 그런데 아빠가 앞으로 내가 지금은 내가 잘 못해도 앞으로 내가 믿음 가지고 정말로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줘라. 그러면은 이미 뭐 기도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과정 자체가 뭐 하나님 나라 임한 거다. 애들이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는 막 정말 이상하게 사시다가 이제 우리 아빠가 막 뭡니까 신앙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냐니까 중직자로 올라가서 기도. 그냥 그것만 남겨줘라. 다른 거 필요 없다. 제가 그래 말했거든요. 저는 그거 진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정말로 막 두렵고 떨지 말고 그냥 정말로 믿음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해버리면 된다. 뭐 1초를 하든지 막 10초를 마음대로 해라.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정말로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이번에 기도하면요 누가 제일 응답받는 줄 아세요? 신집사님이 제일 응답받습니다. 그거는 볼 것도 없어요. 이미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요 응답받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이게 영적인 본덕지라면 이거는요 영적인 우리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 정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가는 모든 것이 이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거 이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조직신학 한번 이렇게 설교할 때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 구원론 이야기할 때 안 했습니까? 어떻게 했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성전이다. 그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뭐다? 성직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성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뭐라고요? 성일이라 했습니다. 성일. 우리가 주일만 성일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부르는데 그 틀린 말입니다. 그거는요. 일요일은 일요일인 거예요. 일요일. 그 사람들은 일요일 날은 주일이면 그러면 다른 날은 그러면 안 주일입니까?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다 주님 손에 있는 날이에요. 그게. 우리는 주일 날을 좀 이렇게 거룩한 날로 특별히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는 좋은데요. 우리 의식 속에 그러면 일요일만 주일이고 그럼 다른 날은 뭐냐니까 그럼 속일입니까? 내일입니까? 일요일은 주님일이고 다른 날은 내 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생각이 틀린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모든 날이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뭐다? 하나님의 성일이다. 주일이다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내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뭐죠? 그게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요. 뭡니까? 일종의 그게 우리가 말하는 헌금이고, 그죠? 우리가 성물인 겁니다. 성물. 여러분이 어디 가서 밥을 먹는데 내가 오늘 밥 먹는 것도 헌금이다. 내가 밥을 먹고 진짜 건강을 찾아서 내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진짜 건강하게 복음 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요. 그 밥은요. 여러분을 완전 살리는 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지금 뭐 자문하고 있는 게 뭐냐니까요. 이게 가톨릭 교회의 영향이 많은데 중세 때부터 자꾸 뭡니까 선을 끊어놓고 여기는 거룩한 곳이고 요거는 바깥이고, 옛날 구약 때 뭡니까 이거는 안뜰이고 이거는 바깥뜰이고, 여러분 그리스도 오심으로 뭡니까 모든 돌담이 다 무너졌다 안 합니까? 끝난 거예요 이미. 우리 인생은 뭐냐니까요, 모두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는 모든 곳에 뭐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막 억지로 교회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요. 정말로 주일날 하나님 나는 오늘 최고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해서 교회 오세요. 그 교회를 떠나실 때는 뭐냐? 하나님 오늘 주신 은혜 가지고 내가 한 주간 진짜 내가 제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올 때도 교회고 갈 때도 교회고, 이게요 오는 교회 가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게요 평일교회 주일교회 이래가지고 막 이게요 완전히 선순환 효과를 이기니까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뭐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죠?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성직이라 안 합니까? 성직. 그러면 뭐 목사만 성직자고 여러분은 그러면 무슨 뭐 안 성직자입니까? 그것도 이상 안 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 교회에 누구라고는 말 안 하는데 그럽니다. 아주 좀 내한테 막 대놔놓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느냐? 에휴 목사님, 우리 교회 보니까 목사님이 제일 발사별합니다. 이래. 그래 맞다. 왜냐니까요, 목사님은 주일날 열심히 하고 나면 뭐 평일날 그냥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까? 이런데 이제 말하자면 그 말이거든요. 현장에 사는 우리 중직자들은 주일날 은혜 받고 현장에 가서 뭡니까 월요일부터 치열하게 산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 목사님은 그냥 뒤에서 가만히 그냥 계시는 것 같아. 맞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나도 성직자고 여러분도 다 성직자입니다. 나는 여기서 설교하는 성직자고 여러분은 현장에 살아가는 현장 성직자입니다. 그걸 아셔야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흑암 나라, 지옥 나라, 세상 나라, 모든 불신앙 나라는요 전부 다 뭐냐니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제일 감사한 게 뭡니까? 이게 배경이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배경이 뭐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뒤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군대가 뭡니까? 동원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오늘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컨대 머릿속에 내가 어떤 응답 받을까 그거부터 지우세요. 하나님 오늘 기도하다가 내가 최고의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기도하는 현장에 임한다는 사실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했죠. 혹시 내 마음속에 어두운 게 있다면 이 어둠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 뭡니까 복음 아닌 것들이 남아있다면 이거 다 무너지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있죠, 그렇게 기도하면요 혹시 여러분이 경제 때문에 기도했다, 그래 기도 딱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좋다. 내가 경제 없어도 괜찮다. 가난해도 상관없다. 나는 가난해도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제자는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런 제자를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소수지만은요 그런 제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생각 가지고 주원부원 하든지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손에 우리 인생을 다 붙들고 계십니다. 다만 내가 몰라서 우리가 헤매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진짜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오늘 여러분도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주일날 새신자들이나 우리 후대들에게 이 천국의 축복들을 여러분이 제대로 정확하게 전가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감을 분명히 확신하며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천국을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천국을 남기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떤 문제 와도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눅들지도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